오늘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인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3장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동일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게 되자 놀라운 일이 나죠.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이건 기적은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고 그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뒤에 어떠합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에는 우리가 예배의 찬송이 있고요, 찬양은 자기의 마음의 기도문이 될 수 있고 시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았던 사람 중에서 이야 잘됐다, 저 사람 너무나 잘됐다 하면서 기뻐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한가? 40여 년 동안 그는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걸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춘자 사람이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수술해서 치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릎을 수술하게 되면 바로 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아요. 그걸 꺾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통이 당합니다. 아니면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늘 걸었던 사람도 오래 앉아있으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죠. 우리 서북교 박재규 목사님이 고민거리가 있어요. 여기 예배가 다 축도가 끝난 뒤에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 일어나지 않고 집에 안 가려고요? 가고는 싶은데 뭐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못한대요. 왜요? 너무나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다리가 안 펴져서 뭐냐라서 어떻게 이것을 해볼까? 나이가 그 교회는 평균 나이가 지금 80세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90세가 넘은 분이 많고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서 목사님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예배가 다 축도가 끝나는데 성도들이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안 펴서. 여러분, 다리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 방법은 뭐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걸었을까 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사람은 야, 너는 복받았다, 너는 축복받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라 해서 다들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했던, 당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그들은 춤을 춰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기적 앞에서 당황합니다. 이미 처형됐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황합니까?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고 나타나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게 되자 그들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사실 앞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3장 1절에서 4장 4절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읽어볼까?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디 모였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한마디로 자기들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걸었던 사람과 두 명의 사도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일종의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볼까요? 첫 번째 나같이 시작. 사도들이 재판장에 서다. 사도들 어디에 섰다고요? 재판장에 섰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건들은 어쩌면 아주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소동하였을까요? 왜 그들이 소동을 벌이면서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과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은 재판을 하기 시작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에서 걷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요?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변명할 사건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정한다면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인정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했던 그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가 죽였던 것 그리고 그의 복음을 방해했던 것 하나님의 대사건을 그는 완전히 해방했던 것이 누구라는 것?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떡합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옆에 서 있거든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걸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를 죽였던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던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자신들이 틀렸다. 우리가 틀렸구나 이것까지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두 가지가 마음속에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무서움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자기의 권위를 무시할까봐. 백성들의 자기의 권위를 이제 땅에 떨어져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손가락질 당할까봐. 여러분 무섭게 시작하고 두렵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정확한 질문, 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 무슨 어떤 질문을 합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본질적인 질문하다. 여러분 이제 비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였던 그들이 사도들을 공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 재밌죠. 앉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걸었느냐? 그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다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었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될 것이 재판의 의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고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왜 너희들이 남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허락하지 않았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허락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왜 그 일을 행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사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이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뭐예요? 나면서 걷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은 있다? 없다는 것이요. 오로지 없습니다. 이 이야기 주제는 나면서 걷는 사람들이 그 걷는 사람에게 주제를 맡아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는지 그거를 주제로 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적에는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는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이 사실인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하면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허용하지 않았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질의 문제를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할 때 문제의 핵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와 같이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합니까? 진정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가장 점수가 높은 거 먼저 풀어라. 그러잖아요. 1번부터 쭉 푸는 것보다 점수가 많이 된 거. 어떤 점수는요 2점짜리가 있고 어떤 점수는 3점짜리가 있고 어떤 점수는 5점짜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몇 점짜리 먼저 풀어야 돼요? 왜 5점을 풀어야 됩니까? 1번부터 쭉쭉쭉 풀어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면 뭐를 놓쳐요? 5점짜리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내가 점수가 높은 걸 먼저 풀 때 만약에 점수가 높은 것을 풀다가 이것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면 그거는 건너뛰어라.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걸 풀어라. 이것이 바로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먼저 다뤄야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세월은 어떻습니까? 허송세월로 지나고 마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루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일도 못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말도 않고 서로 간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관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이 관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심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바로 이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종교적인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너희가 허락해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너희는 우리가 허용도 아니고 무슨 원세 누구의 이름으로 과연 누가 그것을 허락했냐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는 것, 율법에 관한 것, 자기들만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엉뚱한 일을 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왜 우리를 신경을 쓰이게 하느냐? 그럼 우리를 왜 당하게 만드냐? 이 일을 너희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희가 쓸데없는 일이 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 당시에 있는 일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득권의 이야기하고 아니면 덕세의 이야기하고 자기 말이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팩들은 누구를 향해 가야 됩니까? 예수를 향해 가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누굽니까? 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누굽니까? 진리입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누구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아멘. 벗어나고는요 우리는 어디 가지 못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예수를 붙잡아야지만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를 빠지면 안 된다? 예수를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찐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찐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찐빵을 좋아하는데요. 그 찐빵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왜 싫어합니까? 앙꼬가 조금 들어있는 거. 앙꼬가 조금 들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많이 들어있냐?
안고가 많이 들어야지 맛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안고입니까? 팥. 그래서 제가 팥빵을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팥빵. 예수에 관심 없고 팥빵에 집중하지 마시고 팥빵을 좋아해요. 여러분 왜 찐빵에는 팥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이 맛을 돋구기 때문에. 이것은 맛을 돋고 어떤 거는 살찐다고 팥을 빼고 그냥 이렇게 밀가루만 먹은 분이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부은 빵도요. 팥이 들어야지 맛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만 형태를 바라보는 이 그냥 찐빵이 있는 그 빵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맛이에요. 아멘. 어떤 맛입니까? 생명의 맛, 아멘. 살아나는 맛이란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비본리적인 것을 집중하지 말고 뭐를 집중해야 된다? 본질점을 진출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문제로 바꾸다.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를 행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으니 이 권능을 사용했다라고 답을 해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주민과 왜 나는 3번도 걷지 못했던 이 40세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증인으로서.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것을 엄한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질문을 방향을 바꾸어줍니다. 바꾸어주는데 바로 본질적인 문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들의 공격한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바꾸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문지키는 여종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나 예수 모른다 했습니다. 조자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이 어떻게 된다? 충만해서 그 무서웠던 사람 비자도 아니고 문지키는 계집종도 아니고 이런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가장 무서웠던 대제사장과 성령 맡은 자와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랬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히 이르되 시작. 백성이 가는 관리들과 장로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이 뭐였어요? 비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진리의 문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가 주는 권세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하였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들어봐라. 이 병자가 이 병자의 행한 일은 착한 일이다. 정말 의로운 일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약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걷게 되었느냐 한다면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졌다 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베푸느냐 비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어쩌면 이 병자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것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서 못 걷는 사람 얼마나 그는 소원이 걷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정말 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이 사건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착한 일이며
좋은 일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사도 베드로의 의도적인 질문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고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통로의 입술만 열었어요. 입만 열었더니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는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된 일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일에 대해서, 착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에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질문을 답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굉장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이요,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자기 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의에 만족하지 않으면 분노가 나타나죠. 자기 의에 만족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의 생각의 충만함을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것이, 누구든지 말을 하면 하나님께 말하듯 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일을 행하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할 때도 누구에게 대화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말을 한 것처럼 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힘을 가지고 하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누구와 내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게 하옵소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강권적으로 받아서 말을 하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성령 덜 충만이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죠. 반대는 누굴까요? 그것도 모르면 사자로 시작. 끝나는 말은 탄으로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합쳐서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시험 보면 다 빵점 맞을 사람인데, 누구 성령의 충만의 반대는 무엇이다? 사탄의 충만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사탄. 이 사탄의 충만함이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적인 발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 지도자의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말에 듣지 않으면 분노하고, 자기가 보기에 틀렸다는 것을 무조건 법적으로 막고 나서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사탄의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발언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 충만할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정확한 질문의 답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신속하게 확신을 가지고 다음 때에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앞에 섰던 사람을 가르쳐 말하겠죠. 베드로가 이 앞에 섰던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거. 이렇게 건강해서 걸어서 서 있는 모습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 살려놨던 예수가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걷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관원들, 장로들, 석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건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지 않죠. 왜? 성령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언제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단디하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 어떤 힘의 압박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가 모르게 나에게 중압감을 주고 내 말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가위 한번 눌려본 적이 있어요. 한번 딱 눌리면 어떡합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이 소리 해도 소리가 안 나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이름이 부비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싶어도 주기도문이 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사단의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라 해야 될 텐데 두렵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단어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것은 떠나라는 마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이 봉해지죠. 여러분 마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명할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라. 아멘. 오늘 명령할 수 있어요. 아멘. 안전뱅이 딱 보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면 저 사람 걸을까? 걷지 않을까? 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보지 않을래요? 예수 이름 선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걷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염려 때문에 우리는 아픈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든지 병이 낫지 않든지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자를 위해서 주님 고쳐달라고 아멘. 이 사람 아픔을 기억해달라고 아멘. 주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일을 행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걷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받는다면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나 죽여봐. 나 천국 가.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스테반 같이 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보좌에서 일어서서 천국과 천사가 쫙 내려와서 나를 받들어서 수정하여 올라갈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야.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누가 올까요? 저승사자 와서 눈 시커매고 입 비리게 하고 슉 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누가 옵니까? 천사가 싹 내려와서 여러분 싹 받들어서 싹 수정하고 올라간 장면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딱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좌에 딱 일어서서 모습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보좌에 일어서서 보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도 이 스테반의 고백입니까?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그를 받들어서 수중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처럼 행복함, 그처럼 평안함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사람은 아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느냐 물어본다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난 지금 현재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제 죽더라도 이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일으킨 것은 맞아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켰던 건 맞잖아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헌신자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기의 손에 밀어서 걷는 것은 맞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오른손 잡아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를 붙잡아준 사람도 베드로고, 말을 명령했던 사람은 베드로고, 함께 성전에 갔던 사람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의 말씀 보니까 이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걷게 되자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당신 나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당신 나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건을 걷게 되는 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잖아요. 때로는 헌금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교회에서 수고도 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정말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지 않고 누가 했답니까? 예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했다고 하면요, 모든 공로는 누구께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얼마나 기회, 많은 사람에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자 자기가 했다면 모든 사람의 집중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면요, 남에게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걸려요. 나 절대 안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했다 할 때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면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거나 섭섭하거나 시험에 들 것이 있어요? 그냥 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하죠. 명령을 받은 뒤에 우리는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이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정말 널 잘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종은 무익합니다.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대로 나는 그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란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신 것도, 헌금하신 것도, 밤새도록 고생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없단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세운 것은 나 아니야. 나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안 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했다고도 안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침묵한 것은 더 나쁜 거예요. 했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뭐예요? 너희들 알아서 평가해. 했다면 나는 좋은 거고 안 했다면 삐지고 알아서 해. 교활한 거죠. 이거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뭐래야 돼요? 내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가 하신 것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께 영광 돌려요? 예수께 영광 돌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베드로는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했다. 베드로는 무엇을 했어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것을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 예수는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전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새끼를 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주교처럼 고해 성사를 하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제사장에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요, 이 사람의 머리와 양이나 소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메어집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곳에 갑니다 하면서 이 짐승을 죄의 값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각이 떠지고 불살해서 태움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구의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럼 이 짐승은 누가 죽인 거예요? 이 사람 죽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요, 모두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나 자신과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자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의 은총을 더 확실히 여기잖아요. 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있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너희가 죽인 거야. 한 사람에서 너희가 죽인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가시 시작.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였지만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다. 그래요. 예수는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죽어 계신 예수님 아니란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꿈도 없는 사람, 희망도 없는 사람,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에 행복하는 것, 희망이 보이는 것, 소망이 보이는 거겠죠.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걸어봤습니다. 내가 일생에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는데 한 번 걸어봤으면 이 사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예수님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소망이 나타납니다. 좌절에서부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이렇게 세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 나의 삶의 전부이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하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못하는 머릿돌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 버렸잖아. 너희 예수를 버린 거야. 너희가 버렸지만 그럼 어떻게 됐다? 지 못하게 된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됐고 구원의 반줄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구원의 상징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러분 너무나 전할된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우리의 주신 적이 있다? 없다. 너희가 말했던 너희가 죄인으로 취급했고 너희들 십자가 죽어야 됐던 예수는 바로 구원의 대상이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이 누구야?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종의 우상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 모든 이름은 여러분 구원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일까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구원자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 되면 구원자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되면 구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여러분 죄의 값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요 하나님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이 됩니까?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약 인간이라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체만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길은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도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딱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유일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는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의 구원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죽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수레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주 예수가 일을 쓰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들어서 여러분 수정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모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잠자고 내일 일어나서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교회 나가서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오직 이 마음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여러 가운데 있지만 오직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길은 여러 가지 길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생명이 여러 가지 생명이 있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에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삶에 이유가 없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일을 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이곳이 오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